답이 먼저입니다. 자면서 문순신 성도님께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속견단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화 있을지제 회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은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 외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식하면 안 됩니다. 외식하면 하늘 앞에 책망받습니다. 이 설교를 시골의 할머니가 한번 들으셨어요. 해필 교회 처음 나간 날 목사님께서 외식하지 마십시오 그랬던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이 할머니 성도님이 은혜가 됐는지 그 다음부터 외식을 안 했답니다. 그 다음부터 말씀대로 살면서 외식을 안 했대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야. 외식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외식하지 말랬다고 외식하지 말랬다고 말렸답니다. 웃거나 말거나 그런데요 외식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바깥 외자에 먹을 식자, 우리가 식당 가서 먹는 밥,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식당 가서 먹는 밥을 외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바깥 외자에 꾸밀 식자예요. 꾸밀 식자 무슨 뜻인 거 아니요? 겉만 보기 좋게 꾸미고 드러내는 사람. 겉만 보기 좋게 꾸미고 드러내는 사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외식하는 자요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는데 이 외식은 어떤 외식일까요? 성경과 저기 다른 사람 네. 보시는 사는 다른 신을 식당 가서 밥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당 가서 밥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겉만 꾸미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믿는 것 같이 하지 말라. 맞아. 죄송해요. 남자들이 기생집에 빠지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겉이 너무 이뻐. 여러분 기생이 후줄근하게 있으면은 거기 아무도 안 그리고 막 찍어 바르고 말이죠. 머리도 좀 막 올리고 말이죠. 옷도 화려하게 입고 죄송해요. 좀 옷도 좀 야시하게 입고 말이죠. 그리고 유혹해야지만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요.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들어갔다가 얼마에 걸려? 예, 주머니 다 털리고 나오는 거야. 주머니 다 털리고. 그 속이 썩은 걸 모르고 그 겉에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그걸 말해요. 그걸 외식. 예, 바깥 외자에 꾸밀 식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 가서 무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외식하지 말라 했으니까 절대로 다른 식당 가면 안 돼.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 이 외식은 뭐라고요? 속은 썩었는데 겉만 화려한 사람을 말해요. 겉만 화려한 사람. 그걸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화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겉만 화려하십니까? 아니면 속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겉만 깨끗하십니까? 아니면 속도 깨끗하십니까? 여자들이 깨끗한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자기 몸만 깨끗해. 청소하려고 방에 들어가 보면 허물 벗고 갔어. 허물 벗고. 이불도 그대로, 옷도 그대로. 예? 겉만 자기 몸만 얼마나 씻는지 몰라. 자기 몸. 좀 정리도 좀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정래 성도님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니요. 겉과 속이 다르면.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본문에서는 외식, 바깥에자 꾸민 식자 써서 외식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한자를 쓰지 않다 보니까 외식하니까 할머니처럼 오해할까봐 절대로 외식 안 할까봐 할머니처럼 오해할까봐 뭐라고 번역해놨는고 하니 위선, 가식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위선되고 가식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겉만 보기 좋게 꾸미고 드러내는 사람 이란 뜻이에요. 이 외식이란 뜻이. 그래서 이것을 위선과 가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면을 씁니다. 가면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야. 그리고 옳은 척하다, 잘난 척하다, 거룩한 척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조금 유식하게 한자 성어를 쓰면 뭐예요? 표리부동. 한번 배우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표리부동. 표리부동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확연히 다르다. 겉과 속이 확연히 다르다. 표리부동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일반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예를. 자, 우리가 고속도로 가면 보통 100km가 고속도로가 몇 킬로예요? 보통 100km예요. 100km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130, 40, 50으로 쫙 달려가다가 띵동 카메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불이익을 다 가르면서 교통신호 잘 지키는 것처럼 100km로 스무스하게 갑니다. 그러다 지나가면 다시 150km로 쫙 달려요.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안 지키는 사람. 예. 겉으로만 잘 지키는 거예요. 절대로 딱지가 날아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때때로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언제 보면 막 130, 40을 달리고 있어. 언제 보면. 그리고 막 카메라에 떠고 띵동띵동 거리면은 어이쿠 이러고 속도를 줄일 때가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인들 제발 여기 무단횡단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해요. 네. 다행히 경찰한테 붙잡히지 않아가지고 벌금은 안 내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 한 번 붙잡혀서 벌금 3만 원, 4만 원, 많게 6만 원씩 내려봐. 우리 유동 세상. 하여튼 돈 엄청 버신 겁니다. 그거 벌금 안 내고 돈 엄청 버신 거예요. 그러나요, 할 수 있으면 조금만 돌아가면 양쪽에 아주 안전한 횡단보도가 있어. 횡단보도가. 응? 안 들켰다고, 경찰한테 안 들켰다고 무단횡단하지 마시고요. 하실 수 있으면 오늘부터 신호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잘 지키세요, 제발 좀. 제발 지켜. 카메라가 있을 때만 100km로 가지 마시고 좀 카메라 없이 120, 50km 가면 그 사람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가면은 밖에 나가면은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은 구별되지 않은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 그 외식이 뭐라고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만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에 관해서 심판의 불가피성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오늘 본문이 화가 있다. 이 화가 있으면 안 좋잖아, 그죠? 화가 있다는요, 그 사람한테 심판과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화가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있는 자요 그래야지 화 있는 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이 자꾸만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하심으로 살려, 화 있는 자로 살려고 그래.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면요. 외식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화 있는 자여. 이렇게 화 있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시대에 우리들을 가리키고, 우리들,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하늘 앞을 떠났을 적에 탐욕과 방탕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탐욕과 방탕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유형으로. 그 첫 번째가요.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한대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한대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 외식하는 자들이 천국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거 아니요?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예수 못 믿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못 살게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죄짓게 하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옥을 난 지 혼자 가지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자꾸만 죄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방탕한 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천국에 못 가고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좀 더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슨 말씀인 거니?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은 전도를 했어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야지 무엇 되게 한다고요?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 안타까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 보면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두려운 말씀을 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사람 하나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인도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문을 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천국문을 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외식하는 자들의 두 번째 유형이요, 돈만 밝힌대요. 물질만 밝힌대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왜 나오는 거 하니? 왜 나오는? 돈 벌려고, 복 받으려고만 나온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자,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라. 우매기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쳤는 거 아니요? 성전으로 맹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 맹세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맹세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뭐는요? 금으로 맹세.